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교동문 지금 하겠습니다. 교동문에 있는 이 내용도 말씀으로서 저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내용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은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1절 읽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은 성시교독을 안 했구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은 성시교독문의 내용이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것에 관련한 말씀을 저희가 이번 달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찾고 정결한 삶을 찾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생각을 기울이고 해야 함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의 거룩함, 순결함을 계속 지켜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순결함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얼만큼 자기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큼 자기의 순결함을
자기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왜 행실이 부패하고 사상이 부패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무엇이 부패하고 무엇이 가증한 것일까요? 그들의 특징 가운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 가운데 앞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이 이제 5가지 정도로 사실 다 서로 그 말이 그 말이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만 그저 순서상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제가 5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5가지 특징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다 함께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치우쳐 있대요. 두 번째, 더러운 자가 되고 레위기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야 함을 계속 일러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죄악을 행한대요. 자, 이것은 1절에서도 이미 보았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삶도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삶조차도 그 정도 되면은 이건 이미 불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예 하나님을 척을 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완전한 배도자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이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수준의 도덕도 이루지 못했다면 정말로 회개합니다. 더 회개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빨리 회개합니다. 주님의 빛이 마음에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내 목숨이 여기 붙어 있는 동안에 빨리 회개합니다. 세상에 있는 도덕과 거기에 있는 가치관, 그 정도의 질서는요, 그냥 기본으로 지켜갈 수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은요, 기본적인 그 정도의 문제에 걸리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해서는 안 돼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일어나야 돼요. 자꾸 일어서야 됩니다. 자꾸 주를 향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죄악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4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무지합니다. 무지함. 어리석은 것이나 무지한 것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예, 무지합니다. 그럼 어느 곳에서 어떤 면에서 무지하냐 이거예요. 세상의 가방끈이 짧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교육 수준이 짧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치우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정한 길이에요.
바른 길이요, 깨끗한 길이요, 거룩한 길입니다. 예, 온 천하, 천상에 어떤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가르침은 대단해, 이 학문적 성과는 대단해, 이러한 기술은 대단해 할지라도 그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다 없어집니다. 잠깐 볼까요? 5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다 없어져요. 자, 다시 저를 보아주십시오. 주님이 불러내시는 심판대, 주님의 자리,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는 것이요, 이 땅에선 있어도요, 결국 그곳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의 피조물들을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야 하는 그때는요, 바로 거기서는요, 이 세상에 저희가 지금 지각으로, 이 머리로, 이 두뇌 회전, 이 두뇌 활동으로 인지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요, 다 헛것이 되어요. 다 사라집니다.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익하게. 모든 것을 지으신, 자, 우리가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다 불러내시는 그때에는요, 다 없어진다고요. 무효한 것이, 더 이상 그것이 효력이 없어진다고요. 그분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순종하여 걸어간 그 정로, 정한 그 길, 그 길에서 그분과 함께 열매 맺고 그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분과의 시간들, 그것만 그분 앞에 우리를 변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요, 악한 대로 써서는 안 돼요. 욕심대로 써서는 안 되고요, 욕심대로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심판하실, 계수하실, 계산하실, 잘 썼느냐 잘 못 썼느냐 주님이 갑자기 하신다고 안 하시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죽는 일이 반드시 있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일러주셨잖아요. 미리 일러주셨으니 그날에는 변명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수하겠다고, 어떻게 네가 그것을 썼는지, 어떻게 네가 네 입술을 다스렸는지, 네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는지, 네가 어떻게 너의 손길과 행실과 가치관을 다스리고 내 말로 너를 형성해 갔는지 만들어 갔는지, 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막으로 너 자신의 너 속마음을 만들어 갔는지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주신 건강 제가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주신 재능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주신 물질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내가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생각해서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백이 돼요. 다 그냥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된 바른 길 가야 해요. 주님이 일러주셔요. 너 바른 길 가야 한다. 좌로 치우치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 상황이 뭐라고 압박하든 치우치지 마라.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안전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 길 갈 때 빼앗기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의 길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이 겉으로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든 겉으로도 주님을 모르는 자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게 되었습니다. 핍박한다 이것입니다. 핀잔을 주든 조롱을 하든 실제적으로 무엇을 탈취하거나 실제적으로 재산을 빼앗거나 실제적으로 목숨을 빼앗거나 고문을 가하거나 하든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은근히 돌아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도록 생각을 빼내고요, 마음을 빼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려고, 이것이 악한 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의 가는 걸음들이 그렇게 때로 부끄럽게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어리석은, 이 세상적 기준의 어리석음, 지혜,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음, 말씀이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지함, 말씀이 없는 무지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려고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우려고, 뭐 유창한 말을 함이 아닙니다. 삶이 지혜로우려고요. 사람이 인정하는 지혜요? 아, 당신 참 지혜롭게 사시네요. 이 칭찬을 얻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너 참 지혜롭다,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 지혜는, 그 지식은요, 오직 말씀 위에 서 있는 삶, 그 삶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5번째 특징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피난처 될 일이 없습니다. 자, 눈으로 6절 말씀 하반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눈으로 보아주세요. 오직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들은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죠.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 이 세상에 지식, 지혜, 학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갈망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자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리고 가고자 했는데 그 갈 힘이 없어서 주님의 힘이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에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만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 이 세상에 인정받을 만한 학력,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통찰력, 지혜, 재능, 능력들, 힘들, 그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만족해 보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1절에 하나님은 없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심지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셨습니다. 겉모양으로는요,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겉으로는요, 많은 랍비들이 그렇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기록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운대요. 모든 랍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온 교회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삽시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얼마든지 찬양 잘린도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겉으로는요. 그러나 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그 중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어리석은 자의 전형,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었던 그들의 전형.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34절, 35절 다시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선한 행실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모든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모든 의무를 다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이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선생이요, 교사요, 그것 말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세대를, 참으로 의인의 세대를 이들이 핍박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자,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설교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 그대로 가르쳤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인 말, 바른 말 똑같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하시니까 중심이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으로 나온 것은 더러운 거예요. 똥으로 아무리 귀한 것을 만들어도 그건 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도요. 제 속이 더러우면 제 입으로 나오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었거든 빨리 돌이켜라.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요.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거래. 더러운 거. 다 자기의예요.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무효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말씀에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간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아, 너 목사들아, 너 장로들아, 너 권사들아, 너희는 선하지 않다. 너희는 선하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길 저는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도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는 몰라요. 우리는 서로 몰라요. 다만 스스로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마음을 열고 그런 부분이 내게 숨어 있는가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이들 안에 이 어마어마한 종교 리더들에게 선한 것이 없대요. 도대체 뭐가 없길래 선한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선한 것이 없으니까 무슨 선한 모양을 다 취해도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다 독사가 행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끝이 어딜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옥 가겠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옥 가겠죠. 어디 가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들이 심판하는 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아는데 주님이 날 모르십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막대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모를 잘 경고하고 헌금도 잘 내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헌금도 잘했는데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 안에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땅에 집을 짓고 계시는 자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땅에 나라를 지은 그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어서 앉아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 땅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안방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저의 겉모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36절 계속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결국 다 심판. 속에 있는 것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 선한 것으로 살았으면 선한 대로 심판을 받고, 무익한 것,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살았으면 그대로 또 심판받아요. 절대 겉모양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겉모양은 속에 있는 것의 표상일 뿐입니다. 속을 참되게 하면 겉도 참돼요. 그러나 속이 더러워도 겉이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쓰고 있을 때 누가 간섭합니까? 누가 강제합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성경 쓰자,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성경 쓸 시간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 이렇게 온다고요. 그분의 감화와 감동이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게 주님이 주신 주님의 감화 감동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연약한 육신은요, 악한 자는요, 절대 그러한 생각 안 줘요.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와도 어떤 생각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까? 바쁜데, 나 힘든데, 나 피곤한데. 피곤하죠.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셔요. 주님이 매몰차서가 그러신 게 아니라 그래야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셔요. 그럼 그분이 왜 나 지금 피곤한데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피곤한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눕고 싶은 대로 이게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느라고 어디 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보고 싶다, 그대로 살면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얼마나 애타게 외치십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선한 것이 없는 자고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죠. 그러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조금 보았습니다만, 자, 선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에요. 이건 설교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은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주님의 말씀도 저는 주님, 즉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주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주님의 말씀 맞죠? 그러나 기록된 성경은 살아계신 그 말씀을 지시하는 표지 같은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이 글을 쓰는, 성경을 필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야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 즉 살아계신 말씀은 선하세요. 살아계신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 선한 일이 저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속에 선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한 것이 그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보고 우리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심지어 이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도요, 주님이 오실 때 너는 선하지 않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왜요? 마음이 더러우면.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있다, 네 마음을 열어라 하는 얘기는 내 속 깊은 바로 나의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내가 행동할 때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계속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뭘 해도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이제 화석처럼 내 마음 방에 구석에 밀려가 계시는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소멸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소멸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자의로 자원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짐승처럼 매맞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셔서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면 사람이면 들어야죠, 사람의 말을. 그러나 영적으로 짐승이면, 영적으로 사람이 아니면 맞아야 듣는 거예요. 채찍질해야 듣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 우리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왜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짐승됨이, 이리 어리석음. 그때 징계받을 때 드러나는 거죠. 자, 이 선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죄송합니다. 여기다 기록해 놓고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에 선한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입니다. 이 선함이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선함을 따르면,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편 1절 저 뒤에 가면요, 선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선한 말씀을 가진 자가 2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피실 때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지각이 있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게 문 두드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각이 있는 자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 이것이 선한 일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4절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은요, 주님의 선한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이요. 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5절, 자, 중반절 이하에 있지만 우리 5절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이 의인의 세대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들은, 자, 다시 이들의 특징을 쭉 엮어보겠습니다. 1절에 선을 행하는 자예요. 이 선은 선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들은 지각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4절에서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의인의 세대라고 했고요. 주님이 말씀으로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세대로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신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이 저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에게 그 말씀이 계속, 임마누엘의 이름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을, 예수님을 계속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주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기록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요. 오직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계신 말씀을 그렇게 체험해가고 경험하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 이 땅에서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주님은 이 땅에서부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유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실제로 그렇게 내가 따져봐서 그렇게 세매진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죄악의 두께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와 주님 사이에 죄가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죄가 그래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이 어리석은 자고요. 그들은 반드시 패역한 길을 가고요. 그들은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이렇게 자꾸 변해간다고요. 변합니다. 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착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할 때 한 번에 콱 보이는 대로 이렇게 옮기면 사람들이 와, 저렇게도 망하는군 하지만, 예, 모르게 합니다. 조금씩 신앙에서 빼내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에서 빼내요. 조금씩. 그래서 1년 전의 내 믿음과 10년 전의 내 믿음과 오늘 내 믿음이 어떻게 변해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이게 발전해 있으면 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선을 행하는 자, 거기 안에 속해 있고 주의 백성으로서, 의인의 세대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10년 전의 나의 믿음과 1년 전의 나의 믿음과 지금의 나의 믿음을 비교해 봤는데 응답도 기쁨도 즐거움도 만약에 적어진다면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 자, 의인의 세대. 의인의 세대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세대는 이 땅 가운데서 6절 말씀처럼 비록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이들의 특성은 주님을 찾아요. 아까 우리 6절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여호와를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저희의 삶을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살펴봅시다. 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삶의 시간 어느 상황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그 단어를 대해주지 마시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고요. 말씀을 읽을 시간을 정하시고요. 반드시 기도 전에 말씀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필사하실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요. 이런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체험되면서 삶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의인의 세대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 위에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말씀을 벗어난 자요. 말씀을 벗어나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벗어난 삶입니다. 말씀 위에 설수록 기도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의 삶에는 그의 영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살피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둥병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새살과 영혼의 새살과 새 능력이 새 힘이 돋아나 살리시는 이는 주님뿐. 주님은 살리십니다. 주님은 어떤 질병과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너무 바쁘면 담 한 절이라도 읽으며 마음에 되새기며 그렇게 주님과 하루를 닫는 주님 안에서 하루를 닫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고 그렇게 해서는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의인의 세대로서 의인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